오늘 우리가 읽은 43절에 보면 그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행악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를 우편의 십자가 우편 강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그가 예수님 오른쪽에 달려서 죽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의 우편에 달려있던 그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선생님으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보고 또 봐도 낙원에 이르게 된 그 행악자가 우편에, 예수님 우편에 달린 강도였다라는 내용이 전혀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편 강도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경의 오른쪽은 선한 것이고 왼쪽은 악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낙원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옆에 달려있는 다른 행악자와 비교했을 때 그가 훨씬 죄를 덜 지었기 때문일까요? 그의 범죄가 조금 더 약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착하게 살았기 때문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로마법을 보면 당시 사형을 받는 사형수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형이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사악한 방법이었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사람들은 국가 반역죄를 지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노예였는데 도망을 쳤을 경우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좌우에 달려있던 행악자들은 분명히 큰 죄를 지은 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이 낙원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는 낙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는 함께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다른 행악자를 도리어 꾸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의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의 극심한 죄를 지었겠지요. 그의 양심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짓는데 아마 그 양심이 가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이제 죽게 되는구나. 죽음이 점점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를 막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죄를 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언행 심사가 점점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의 은행 심사를 마음대로 쓰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렸던 한 행악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0절에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네가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도 어떻게 네가 지은 죄가 생각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는 다른 행악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죄를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 달린 한 행악자는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십자가 형벌이 억울하거나 부당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거기에 걸맞는 보응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순순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지금도 법정에 가보면 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자신을 합리화시키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네들 간에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움이 일어나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아이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다 남 탓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지금 억울하다고 말하는 아이들과 어른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행악자는 어떠했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정도로 무거운 죄를 지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받는 것이 옳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사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고, 원치 않는 죄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한 행악자와 같이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예수님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 한 행악자는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모든 일들이 숲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몸은 죽어도,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도 죽고 본인도 죽겠지만 이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돌아가고 계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믿음이 이 한 행악자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악자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처럼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기적과 이사를 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던 한 행악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벌레와 같이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어떤 분이신가를 온몸으로 느끼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 행악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쩌면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나로 하여금 당신과 함께 낙원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탁했던 그 한 행악자에게 자비하신 주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옆에 있었던 한 행악자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아니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한 행악자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깨끗한 척합니다. 믿음이 있는 척합니다. 거룩한 척합니다. 진실한 척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일까요?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윗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습니다.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 죄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죄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목사로 살아가면서, 장로로 살아가면서, 권사로 살아가면서, 안수집사, 집사, 성도로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언행심사를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웃으면서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은혜 있는 척합니다. 그런데 교회 문밖만 나가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컨디션이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갈등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보다는 내 감정을 쏟아내고 비난하는 말을 쏟아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다윗보다도 우리는 더 우리의 죄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습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될 연약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도 그 죄를 다 기억하지 못해요. 죄를 짓고 나서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경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울 왕처럼 핑계를 대거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악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통곡의 역사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회개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놓고도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것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듯 뻔하게 보이는데 그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 많은 성도들, 목회자들조차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질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악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판단만 하고 비판만 할 줄 알지 나를 돌아보지 못하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다른 한편에 달려있던 그 행악자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어갔던 거예요. 오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돌아가신 것은 무기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기력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가만히 두실까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고 하나님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려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찔린 것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세 가지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까요? 내 직분이 이것이라는 걸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의식과 삶을 통해서 그 증거를 나타내야 될까요?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의 믿음의 상태, 나의 중심, 나의 삶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기보다는 신앙의 경력과 직분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정도 되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지 기대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지금 교회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공경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나의 죄를 인정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요 왕이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악자와 같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깨달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죄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 되심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전도해도 들은 채 많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전도해도 우리를 무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상하지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정했던 한 행악자, 그가 잘못된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가 언젠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만 그것이 그 사람 마음에 달걀로 파헤치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그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전도지 한 장 나눠드리고 차 한 잔 나눠드리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 외침은 절대로 허망한 외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들에게 들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뿌리 내린 그 씨앗을 변화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함께 참여하시렵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슬픈 감정 가지고 예년과 같이 울면서 그냥 아유 안 됐다라는 마음 가지면서 그렇게 보내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칩시다. 전합시다. 오늘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태신자들과 또한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증거함으로 함께 이 한 행악자처럼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청주 CBS가 주최하는 제2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31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초중고등부와 대학 일반부가 참가하는 실용음악 콩쿠르는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청소년들의 넘치는 재능과 끼를 겨루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콩쿠르 홈페이지나 청주 CBS 043-292-4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